할렐루야. 서로 축복합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행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우상 가운데서도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그 사람 가운데는 물론 죽은 사람도 우상으로 숭배할 수 있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을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러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처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인 바 되는 것을 즐겼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헤롯을 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벌레가 이 헤롯을 이제 죽게 했는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벌레는 영어로 말하면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헤롯을 이렇게 쳐서 죽게 한 것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신처럼 이렇게 예배를 받는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경배하거나 예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최대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예배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봉독한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중심이 바르질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송아지의 제물을 드리고 겉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중심을 보시고 그 내면의 세계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이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성토를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형식을 무시하거나 무가치한 것을 여기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결여하고 있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만 잘 드린다, 그것이 참 예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형식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은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그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험담하고 참소하는 그 혀와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은 하나님이 가증되게 여기신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최고의 제물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제물은 최악의 쓰레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봉독한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어요. 이 권고한다고 하는 말은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외면하는 인생,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는 인생이 되면은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봉독한 2절 중간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랬어요. 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 일할 능력이 없어서 궁핍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 고아나 과부가 가난한 사람인가?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가난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시면은 내 인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자녀도, 내 삶의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심령을 가리켜서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고 보호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음을 깨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 말씀 핵심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기 계시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마음이 가난한 걸 얘기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채우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심령,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삶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섬기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출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라도 때로는 내 목숨까지로 내어놓고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벨기에에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다미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독실하고 그 부모가 잘 사는 아주 집안에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모의 유산을 받았을 때 이 다미엔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는 이런 재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재물을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이게 주고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분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으로 갔습니다.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은 어떤 섬이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고흥반도에 가면은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소록도, 작은 사슴처럼 생긴 섬이에요.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그 소록도는 뭘로 유명한가 하면은 나환자들을 집단으로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 섬 안에 들어가면 교회가 섬이지만은 교회가 한 12군데 됩니다. 그 나환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에 큰 예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동네마다 작은 예배당이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을인데, 이 소록도는 원래 나환자들이 이렇게 사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천국처럼 아주 아름다운 섬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도 말하자면은 이렇게 이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들은 뭐 소망도 없고 살점은 떨어져 나가고 머리는, 눈썹은 빠지고 손가락은 이렇게 다 뭉그러지고 손톱은 빠져버리고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에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나환자들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그마한 동굴에 거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정신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나환자들 섬기고 자기 거처로 돌아가는데 밤중이었는데 뒤에서 나환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다미엔, 뭐 나환자들 섬긴다고 자기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봐 무슨 천국의 소망을 말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런 경험을 우리처럼 안 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엔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그들에 다가가고 그들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그 진심이 그들에게 통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벽을 느끼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이들을 섬기고 싶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모양으로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 나와 환자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문둥병을 주셔서 내가 그들과 함께 생활과 삶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다음 날부터 정말 이 문둥병자들이 몸에서 피고림이 나는 그런 것을 손으로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자고, 정말 아무런 경계심이 없이 이게 생활하는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자기에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손톱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그때 이 다미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저들 앞에서 우리라는 말을 떳떳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정성이 느껴지고 또 그런 문둥병에 들려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다미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몰로카의 섬 안에 있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마치 우리나라의 소록도 섬처럼 그 섬이 그야말로 천국의 작은 섬이 되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된 섬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우상과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비우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신 그 주님의 걸어간 십자의 길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러한 욕심과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권고하시리라, 돌보아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이 가난한 마음 속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통회하는 사람을 돌보주신다 그랬어요. 가난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랬습니다. 심령에 통회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애통한다고 하는 말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이 바로 애통해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되느냐? 심령의 통해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악에 속한 자들이었고 또 죄성에서 완전히 우리가 차단되어서 격리되어서 이런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언제라도 그런 죄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이 불의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구원받았지만은 자신의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르지 못한 이 불의함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이 구원파 사람들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완전히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잘못 적용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처음에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 왜냐하면 원래 발은 누가 씻겨주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인이 상전을 씻겨주는 것인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자기의 선생인 주님이 자기의 발을 씻는다고 할 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네가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내 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몸도 씻겨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거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미 목욕한 자는 중생한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중생한 자라고 해서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그 죄의 오염을 당하지 않는 그런 존재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발은 씻어야 됩니다. 닦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는 이름은 주기도지만은 그것은 주님이 하실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이 주기도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인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 믿고 태감 받고 중생했고 거듭났고 성령 받아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자기 의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의.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사실상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이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려니와 돌보시려니와 돌봐주십니다.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프랑스의 작가 이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모파상은 원래 신학교 공부하던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잘못된 부명 때문에 제적을 당했습니다. 학교 쫓겨났어요. 가치관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 자기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 원래 글을 쓰는 이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약 10년간 이제 연말을 해가지고 소설을 발표하는데, 그야말로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에서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작가로서 두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작품을 쓰면서는 족족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 판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인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대문호처럼 대접을 받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고 찬사를 보내면서 이제 파리에다가 호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지중해에다가 요트를 가지고 저 노르망디 저택을 가지고 그러면서 부인을 바꿔가고 애인을 바꿔가면서 세상 유흥을 즐겨가면서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눈에 안질이 왔어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불면 불안증에 시달립니다. 1892년 1월 1일 날 새해가 밝아오는 날 아침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항상 즐겨 사용했던 이 종이로 만든 칼이 있는데 그 칼로 자기의 목을 찔러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피를 많이 흘렸는데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정신병동에서 몇 달 동안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이제 허공을 향해서 절규를 하다가 그의 나이 43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이 못바상의 묘비에는, 무덤에는 묘비명이 새겨졌는데 그 묘비명은 그가 말년에 죽기 전에 쉴 새 없이 하던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여러분, 그는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았지만은 실상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하고 그는 인생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끌어간다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은 비참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은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오늘 이 평안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떨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권고해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건성건성으로 듣질 않아요.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복된 말씀이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해보지만은 설교하면서 제일 이쁜 신자가 누구냐면은 설교할 때 아멘 하는 신자예요. 왜냐하면 아멘 하는 성도는 딴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도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게 되면은요, 그 딴 생각이 뭐냐면은 그 마태복음 13장에 새가 와서 떨어진 씨를 이렇게 먹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요, 그 아무리 심령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비를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장독대 뚜껑 딱 덮어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권고하신다, 돌아보아 주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슨 강연인지 무슨 연설인지 그 무슨 아멘 할 것이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살아있는 영적 생명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직계 순종을 한 거예요. 입으로 아멘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듣지도 못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들어오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랍고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받아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막 급하게 나가가지고 막 반찬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고 바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마리아는 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니까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내게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네가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한데 그러니까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성도의 교우들이 몇 분 안 되니까 주일날도 그냥 식사 준비하는 당번들은 식사 준비 때문에 얼른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고는 막 그냥 예배 아직 축도도 안 끝났는데 막 뛰어가가지고 그 준비한다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육신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봉사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은 한 주간을 어떻게 살며 내 일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옛날 이 평안북도 정주에 백사겸이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옛날에 아주 일제시대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이제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이 백사겸이라는 분이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 땅 5마디기 1000평이죠. 1000평을 바쳐가지고 예배당 터를 삼고 그걸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보니까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사찰 겸 순교하는 그 선교사면 수훈의 선교사니까 이제 교회 종직이 겸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백사겸이라는 사람을 내가 좀 도울 수 있을까? 근데 그 집에 아주 똘망똘망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평양으로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 그 유명한 대학인데요. 그 파커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와 교육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와 가지고 초대 문교부 장관을 6.25 전쟁 때입니다. 문교부 장관을 하고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해 백낙준 박사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한 시대의 핵을 긋는 시대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만약에 백의겸 집사가 그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시골에서 논만 몇 마디 있는 거 그 농사 짓다가 그것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백낙준 같은 시골댁의 이 청소년이 정말 한 시대에 들려 쓰임받는 인물이 되겠습니까? 헌신을 하니까, 자기를 비우니까,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손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손보시느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형식적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손을 보셔.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통회하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 말씀에 떠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사야 66장의 선자 이사야를 통해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동석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권고하시며 그를 돌보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임만을 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